자, 오늘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인 우리들은 법궤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라 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하시며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중에서 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궤 여호와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법궤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명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 그러면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벳세메스로 돌아온 법궤는 어디에 있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죠. 무려 몇 년이나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냐 그러면은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수레는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수레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수레는 이렇게 정성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좋은 것을 준비하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누가 죽냐 그러면은 웃사가 죽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다가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 법궤를 잠시 또 어디로 옮기냐 그러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설진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였잖아요. 갈망하였잖아요.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방법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걸을 때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춤춥니다. 그냥 춤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춤을 췄냐 그러면은 힘을 다하여 춤췄다. 힘을 다하여 춤췄는데 어느 정도로 힘을 다하여 춤췄냐 그러면은 옷이 한라당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성경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 그러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고 왕이 돼가지고 주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좋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24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모하며 갈망하였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였던 이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 24편을 통하여 질문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영광의 왕은 바로 여호와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계속 1절부터 시작하여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죠. 2절 말씀에 그분은 영광의 왕,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우시고 건설하심으로 모든 것, 땅에 충만한 것, 온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요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고백할까요?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고백합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생기신가 개입을 하셨어요. 개입을 하신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셨어요. 그 정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그분이 누구이시냐?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무엇이냐?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 전쟁이 다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심으로 잠언 21장 31절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질문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하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3절 다시 질문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여호와가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주권자가 되신다. 창조주 주권자가 되시는 영광의 왕 여호와시가 누구이시냐?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그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영광의 왕이 되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영광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죽었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경험하였어요. 다윗도 이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시는데 영광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분인데 누가 그 앞에 나가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리고 대답합니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아가며 설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누구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떠한 복이다? 다시 5절 6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지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설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다고요? 창조주, 주권자, 그리고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승리를 주시는 분. 누가 나가고 누가 설 수 있느냐? 복을 받아야 돼. 그 복이 무엇이냐? 시작. 구원의 하나님께.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복,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복,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서 이것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다른 방법, 다른 것을 가지고 갈 때는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분이 영광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가 나아갈 수 있고 누가 설 수가 있는가?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설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설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를 받는 자가 복받은 자다. 그 의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고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정말로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대답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가 이제 누구시다고요? 창조가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것, 온 세상의 것이 모두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 주권대 하나님 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대통령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기사가 나가는데도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없어요. 조그만 우리나라의 왕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생각해봐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오. 그분이 창조주 주권자가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전쟁의 승리자다. 나갈 수 있는 자가 있다. 나갈 수 있는 자. 누가 나가며 설 수 있다고요? 복받은 자. 복받은 자. 그 복이 무엇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설 수 있는 자다.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자가 된 내가 기대가 되어져.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구합니다.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요? 축복,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구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구한 축복은요,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 야곱은 이미 약 98세, 100살이 된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했을까요? 밤새 씨름해서 기도해서 장수를 구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었으며 자녀의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벌써 야곱은 자녀가 11명이나 있었고 곧 12명째 되는 자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복강에서 밤새 신음하였던 이 야곱이 바로 장수와 자녀의 복도 구한 것도 아니고 재산의 복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야곱은 거부였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라고 말했는데, 부자였는데 더 부자 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한다.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너희들 장수를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재산 재물의 복을 구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 복받은 자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32장 30절 말씀, 분이엘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입게 하는데,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의로운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그 의로운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 얼굴을 드시고 비추심으로 그에게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냐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복을 주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과 구원을 얻어 살게 하신다는 것이요. 생명과 구원을 얻어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믿어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시편 24편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잘 이해가 돼야 되겠죠. 3절 누구냐? 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왕을 향하여 나아가며 설 수 있느냐? 이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받은 자, 의의 칭의함을 얻은 자, 그 칭의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손과 마음이 깨끗하며 정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받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받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는 바로 그의
마음 내면도 그의 손 외면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마음이 깨끗하며 정결할 뿐만 아니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욕심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자기 중심의 헛된 영광과 욕심을 채우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구하고 자기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은 강하고 전쟁에 능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아무나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내가 나가서 그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내 마음도 내 모습도 깨끗한 삶을 살아내는 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헛된 영광과 헛된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을 돌아다보며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세상의 헛된 영광과 욕심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중심된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데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구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복을 받은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를 얻은 자, 그 삶은 어떠하다? 옳은 행실이다.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우리들이 헛된 영광과 헛된 욕심을 구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시편 16편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푸라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다. 자, 이제 말씀.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냐?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고백할까요?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문이라는 것은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예루살렘 성문아 너희 머리를 들지라는 것은 성문을 뭐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시온산의 성막의 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 문을 뭐라는 것이에요? 활짝 열고 환영하라 라는 것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에 대하여 한 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아기 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냐? 요한복음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만물이, 온 세상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바로 창조주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평강의 왕,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 되시는데 그분이 시편 21편 3절 어떠함으로? 아름다운 순금 승리를 하셨다. 아름다운 순금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전쟁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날의 재림의 전쟁 가운데서도 어떠하신 분? 아름다운 순금 승리를 하실 분이다. 시편 24편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냐? 대답이 여호와시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향하여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서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주님, 아름다운 순금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9절 말씀.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금 다윗 시대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문들아 영광의 왕이 법궤가 지금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을 열고 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문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원한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의 문이 영원한 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막의 문들이 영원한 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한 문이 뭐냐? 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문과 그리고 성막의 문들을 향하여 야 법궤가 들어가니까 열고 환영하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이제 영원한 문이 뭐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과 구원의 언약을 할 때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하게 되겠다라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약속인 것이죠. 복음의 약속. 그 복음의 그러면은 영원한 문들이 누가 되느냐 그러면은 그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은 문을 열어라. 제발 문을 여세요 좀. 우리가 왜 문을 못 여냐? 영광의 왕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잘 알지.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앞에서 아멘, 그리합니다. 정말 그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졌어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통하여 앞에 나아가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도들이여 날마다 환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전쟁을 하게 하신다.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된 군사 되어졌는데 내가 전쟁을 하는지도 모른다? 큰일 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기도 가운데 계속
그런데 왜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혹시 이기더라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가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라고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은 우리를 그래도 푸른 풀밭 쉴만한 조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희들은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라. 의로운 자 되어졌잖아요. 복을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잖아요. 영원한 문들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날마다 주를 환영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환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바로 날마다 환영하며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날마다 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날마다 승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주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환영하라. 명령받은 영원한 문된 성도 여러분, 주를 날마다 환영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영광의 왕을 안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름을 받은 자잖아요. 이름을 받아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삽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성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살아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찬송과 기도에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습니다. 순결함의 옳은 행실의 삶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만 우리의 의롭다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14장, 계시록 14장에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재림의 날에 서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내서 여호와를 향하여 올라가고 여호와를 향하여 서 있는 삶을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너에게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영원한 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날마다 주를 환영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정말로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서 찾고 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 노래가 은혜와 평강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전쟁을 치르다가 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에 진 거지 전쟁에 진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영원한 문된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지금도 여기서도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승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금 해야 된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